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는데 곧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봄에 지키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여름에 지키는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의 3대 절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감사하시고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앞으로의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도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원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수고와 그리고 모든 그러한 애씀이 다 이렇게 눈 녹듯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시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별난 특별한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나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전부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세기 시인 조지 허버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게 뭘까요? 많은 것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달래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으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한 것들임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녁에 깊이 잠잘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식욕을 주셔서 잘 먹게 하시고 또 잘 소화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믿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하는 거죠. 오늘 성경 가운데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기에 이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그 영원하신 은혜를 감사하자.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항상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기만 하다면은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지만은 인자하셔서 용서로 받아주시는 분. 이 시기에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갚지 않으십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인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갖고 가는 도중에 저들은 믿음대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의 환자들이 그 무서운 그 저주의 질병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육신적인 질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죠. 육신적인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0명이 치유를 받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참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고도 그리고 많은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섭섭한 것을 경험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에 인색하게 되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장애인 헬렌 켈러는 눈과 귀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쓴 수필이 한 편이 있는데 그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죠. 그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헬런 켈러가 사흘 동안 보고 싶어 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었던 일들이 무엇이죠?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는 일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없죠. 불평과 원망의 제목들만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꽃 향기를 오늘 맡아보세요.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면 내게 모든 주어진 것들이 감사의 거리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리 채워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것을 예상합니다. 힘들어질 것을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변명할 구실들을 아예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감사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많으면 감사 많습니다. 신앙이 적으면 감사 적지요. 신앙이 없다, 감사도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감사할 것 있나?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기에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또한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지식과 재산과 지위 때문에 성공 때문에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만족은 모든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들의 원어를 보면 야다, 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토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다, 토다, 유대인들이 쓰는 이 감사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체험하고 뜨겁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예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 믿음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했을 때 그들은 신앙 위에 그리고 감사의 고백 위에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쓰는 영어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영어인데 여러분 영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뭘까요? Thank you.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너무너무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바탕에는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에서 그 고백 Thank you.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에게는 밝고 행복한 기운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슈초프가 한 말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보고 관찰했는데 땡큐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큐를 사용해서 노 땡큐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강력하게 받는 인상이 그들은 언제든지 땡큐 그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땡큐 잘 못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벌어질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다. 그 대표적인 마음이 부모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말세가 가까운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매년마다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받고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질문합니다. 누가 가장 지혜롭을까요? 배우는 사람이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누가 가장 행복할까? 가진 것이 많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으면 불쌍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슬프고 불행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록 적어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면 그는 행복하고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 감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그랬는데요, 하나 더 보태면은 감사하면 이뻐집니다. 여성분들만 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잔잔해지고 아름다움이 깃들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짜증을 내고 감사를 모르면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또한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 그 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에 해롤드 퀘니히 그리고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쭉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매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매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매우 작고, 그리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그들은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다 녹아지게 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평균 7년 연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단어를 평균 2만 6천 개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뻐해 해주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죠.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보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갖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시기, 탐욕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갖 세상과 어둠과 그리고 또한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감사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면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즐기는 것이 내게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늘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고 바라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자녀다운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면 그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을 인용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짧게 다시 요약을 한다면 감사, 선물 사용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신 것 선물인데 선물을 사용하는 법이 뭐냐? 답은 감사.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막 가득한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실 것이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을, 그 능력의 모든 사역들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두신 모든 복을 전파하며 자랑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시는 능한 일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들과 형통함을 전파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 혼자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며 선포하라. 모든 이들도 함께 알고 누리도록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구원을 간증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10여 년 동안 나오셔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주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나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적인 깨달음 그리고 체험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천국과 예수님이 생생하게 실존으로 다가올 때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천국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문득 친정 식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에는 친정 집에 가는 그 친정 식구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신앙 얘기 나오면 저 교회 다녀요. 그래 너 교회 잘 다녀라. 우리들은 그대로 우리들은 지낼 거다라고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구원받은 감격, 확신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지고 안타까워지고 답답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시댁 식구들과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는 천국에 가실 수가 없다니. 아빠와 엄마와 영원히 헤어질 수 있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정에 갔을 때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딸이 변화된 모습 느낌 아니까는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들이 그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간증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신앙입니다. 복음송가 중에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감사 찬송이죠.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지난 추억도 감사, 따뜻한 가정 주심도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 여러분은 안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첫 소절이 뭔지 기억하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와 그리고 또한 모든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잠시 있는 것들이죠. 흘러갔다 흘러가는 것, 시간 속에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고 영원하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 그리고 또한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날 구원하신 주님 계시면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죠. 감사가 뭘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어 두신 그 보물과 같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고 감사는 보물 찾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평생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따뜻한 이웃들을 주신 것,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귀한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뭘 감사합니까? 1년 동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공기 돈 내고 마셨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며 또 그들에게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